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수백 명, 또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보니까 좀 그런 지형이에요. 언덕이 있는데 산자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과 같은 산자락이 아주 낮으면서 점점 올라가는 이런 언덕과 같은 그런 산자락이 동네에서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갈릴리 호숫가의 그 바람이 그 강으로부터 이 산자락으로 동네 쪽으로 이렇게 불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서서 소리를 지르면,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뒤에 있는 그 바람을 타고, 호숫가의 그 바람을 타고 이 산자락으로, 언덕 위로 이 말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곳이 그냥 자연으로 만들어 놓은 최고의 이런 공연장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해주는 분이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러한 곳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진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행하시는 기적의, 이적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등등등,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신의 자녀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 병원에서도 다 포기했는데 목사님에게 교회로 가서 함께 기도하며 안수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그때 의사도 포기했던 그 질병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은 나에게 있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의사도 풀 수 없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일하심을 나는 호기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차이가 그때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은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예전보다 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냥 내 몸만 왔다 가는 것 같은 감동 없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울림이 있는 감동으로 전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기심과 관심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의 과거의 시절에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시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아픔들, 지병들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요 어땠죠? 처음 시작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기적만 바라봤습니다. 그 당장에는 기적만 바라보게 되고, 이젠 내가 아프지 않게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갔구나 라고 하는 그 현실의 그것만 바라보게 되었으나, 그 일들로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보통 정말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정말 많이 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 통계를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이 친구는 어려우니까, 이 친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정이 좀 어렵고,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친구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장학금을 좀 도와줍시다, 꾸준하게 도와줍시다 라고 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그 친구가 교회에서 내가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이러면 좋은데, 이상하게 통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장학금을 받은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을 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교회가 그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조그만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받을 때는 정말 고마웠을 거예요. 고맙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들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12월이 됐는데 이번에는 나를 주지 않나? 라고 하는, 교회가 예수를 바라보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받는 자가 그 시기를 바라보게 되고, 돈을 바라보게 되고, 안 주면 그거를 속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주더니 왜 올해는 주지 않지? 그것이 한 번 받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 사람들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를 장학금으로보다 더 발전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감독님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를 헌신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음악하는 우리 지원자매가 있는데, 음대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반주를 하면, 교회에서 큰 교회 반주를 하면 이렇게 페이를 줍니다. 성가대를 하면, 솔리스트를 하면 또 이만큼을 줍니다. 지휘를 하면 이만큼을 줍니다. 그렇죠? 오케스트라를 하면 이만큼을 줍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특정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그 목사님은 그 큰 교회인데 목원대에 있는 교수님들, 거기에 있는 수많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다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역자들에 대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당신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라고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100명이 넘는 성가대와 수십 명이 넘는 오케스트라가 그 교회 예배 때마다 수많은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던 그 성가대가 한순간에 그것이 선포된 그 이후에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실력 없는 사람들, 음치인 사람들, 바이올린 하는데 줄 자기가 치면서도 줄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몇 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100명 넘는 성가대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성가대가 100명 넘는 성가대가 쫙 해서 전공자들이 오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하던 그 예배를 드리다가 담임 목사님, 당신들도 참된 예배가제가 되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당신들의 아르바이트의 자리가 되서는 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그 한마디에 수십 명이 나간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목사님이 제일 힘든 거예요. 저 같으면 적당히 타협했을 것 같아요. 지원아, 어떻게 좀 친구들 좀 어떻게 좀 해봐. 목사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분은 10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은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배우고 싶은 분들은 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순진한 성도님들이 진짜 바이올린 배우고 싶은 애기들 다 낳고 애들 초등학교 가고 이제 이러니까 집에서 이제 집에만 가만히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도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깽깽이 진짜 바이올린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깽깽이를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와서 고등학생 여자애한테 이번 주에 교회가 이거 할 거니까 이거 하나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하죠. 그분이요 10년을 했더니 지금은 잘해요. 애기 엄마가. 그분이 바이올린을 하니까 아이고 저 엄마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큰 교회에 오케스트라 단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기다렸더니 지금은요 정말 예술의 전당에서 자기 바이올린 독주회를 하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 나는 서울에도 가봤고 어디를 가봤지만 정말 나는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아르바이트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에서 주말마다 내려와서 이분이 바이올린 솔리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그 성가대 오케스트라 그 시간에 정말 깽깽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걸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성가대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핸드벨, 그 사람들이 그거 하다 핸드벨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받지 않아요. 그 악기도 자기들이 자기 돈 내고 다 샀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되게 비싸요. 테이블, 모든 유니폼, 교회가 하나도 해주지 않아요. 자기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교회 밖에서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 좀 채우셔야 돼. 내가 오라고 했더니 좀 뺄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또 오겠대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우리 외부로 나가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오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하는 사람만 10명인가 12명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걱정이 돼요, 지금. 꽉 차야 돼요. 그리고 또 온다고 하니까 그들의 짝꿍들은 또 같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교회는 없고 이럴까 봐 걱정이 돼요. 찬양을 하는데 100% 순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나타났을 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도끼를 들고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도끼를 들고.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오르간을 때려 부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가 성가대라는 거예요. 오르간을 때려 부셨습니다.
진짜 예배드리자. 진짜 하나님 바라보자. 그 종교개혁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막 음악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와도 뒤로 와가지고 막 그럽니다. 뭐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순간만큼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성전 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둘러쌉니다. 성전에는 왜 오는 거죠?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과 주변에서 나타났던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 누군지를 잘 압니다. 그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좋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정말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끔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정당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표로 세우고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잘 지원할 테니까 우리 이 나라의 정권을 한번 잡아봅시다. 군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독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BC 586년에 우리가 멸망해서 지금까지 아직 우리 국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유대 백성들, 우리 깃발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그거를 바라보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손맛에, 입맛에 맞게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이단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그러죠. 예수 믿으며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것도 옛날에는 우리 전도법 중에 한 가지였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왜냐면 어렸을 때 맨날 간증만 하면 사장님들 나와서, CEO들 나와서 내가 그렇게 가난했는데 교회 와서 헌금 엄청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더라고. 예수님이 잘 좀 믿지, 헌금 좀 많이 하시지 왜 부자들이 다들 못 되셨어요? 내가 보니까 부자는 하나도 없네 여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목적, 내 욕심,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와 관련돼 있는 것, 그거를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교회의 자리에서도, 어떤 그 모습에서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 유대인이 바로 난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애워싸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의욕하게 하냐고 예수님이 입장 표명 한번 해보시죠. 라고 예수님을 막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는 우리의 겉모습은 목사님 내가 나이가 60입니다. 나이가 70입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고 계급장 떼고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저기 말씀 양육 때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에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해요. 그러면 신학생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늘은 너가 인도하고 그 다음은 너가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말씀이 끝나면 기도 통성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와서 강단에 나와서 이 강단의 곳곳마다 이렇게 자리 잡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런데 한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그 자매는 꼭 기도할 때 아빠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친구는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저 자매는 정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대하는지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아버지 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아빠 하니까 얼마나 나와 지금 이 순간에 내 품 안에 계신 주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이제 그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나와 관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잘 달려가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넘어짐 아니면 또 기쁜 일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되고 나의 허물을 발견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학금을 줬더니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장학금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교회를 욕해요. 교회를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고맙고 정말 고맙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적은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아주 적은 액수를 그래도 수고비라고 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아르바이트 현장이 되는 거예요. 너 아르바이트 할래? 너 아르바이트 할래? 선배가 후배를 데려가는데 그 데려간 아르바이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돈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돈 되심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풍요를 가져다 주실 분으로 내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양이 된다는 말은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아주 단순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팔 히말라야 갔다가 거기에서 양떼를 만났거든요. 양떼를 만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양떼, 그 낭떠러지 절벽을 지나가고 있는 목동과 그 양떼를 만났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절벽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엄마 양, 새끼 양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지고 그 숲풀에 걸리고 낭떠러지 겉에 발 헛디뎌서 거기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애를 주인이 가고 그러는데요. 주인이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거기를 따라와요. 그리고 못 따라오는 애들은 주인이 또 뒤에서 숲풀에 걸려있는 애를 끄집어내서 오고, 어미 양들은 또 쫓아가서 자기 새끼들 막 이러고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주인의 목소리만 따라가는 그 낭떠러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양은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린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냐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의 종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주일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괜히 또 막 성가대 얘기하고 뭐 음대생들이 이렇게 알바한다고 해서 또 이게 은혜가 안 돼서 또 목사님 그거는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엔 또 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고 엄청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또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혀 은혜도 안 되고 저도 할 말도 없고 죄송합니다. 제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수만 명 교회 목회를 안 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라고요? 누구의 목소리 들으라고요? 제가 보니까 호대선 목사님하고 다른 CBS를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누구 목소리 들으라고 얘기가 나온다고요? 호대선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제 말씀에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지. 예배의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돼야지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지. 맞아. 여러분이 그것이 은혜가 될 거고, 호대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닌 것 같고 내 주의 종이 아닌 것 같고 내 영적 아비가 아닌 것 같으면 맞아, 저 목사님이 방송에서 한국에서 더 유명한 목사입니다. 난 저분 말씀 들을 거예요. 나는 거기를 가고 싶으나 내 몸이 용전동에 있는 까닭이요. 그러면 저도 불행하고 여러분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 분은 제가 차비 드릴 테니까 그 교회를 갔다 오셔요. 여러분이 용전동 께 오면 저는 여러분을 안아주지만 그 목사님은 저기 있으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목적, 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 순수한 믿음, 이 예배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어렸을 때 믿음 가졌던, 왜 우리 시골교회에서 왜 과거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안 됐던 문제들이 왜 풀려졌을까요? 예수님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지금 2017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누구의 엄마로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나왔는데 내가 직분이 있어서 그거를 생각하고 의식하면 그 역사가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비자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만 바라보는 그 귀한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찬송 기도하겠습니다.